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을 들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우리 각자에게 있도록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이렇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주간에 이렇게 우리 경기 동남로에 캠프가 있었거든요. 수목금 이렇게 사흘 있었는데 제가 캠프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한 장소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래서 마가다라방 한 장소에 모인 그 120문도가 모였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거기에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 120문도가 모인 거기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담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 그죠? 120문도가 자기들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미 거기에 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 내게 하나님에 담겨진 그 얼마나 소중함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얼마만큼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졌다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다른 걸 자꾸 구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막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중국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장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빌립보 전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빌립보 교회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죠? 야손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적인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복음이 맞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나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이제 등한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정말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히가시오미아 지역에서 목사님이 이제 거기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어떻겠다 이런 게 좀 와지도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시다는 그 자체보다만으로도 좀 이렇게 아무튼, 뭐가 교회가 썰렁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지교회들을 놓고 정말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정말, 이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좀 정말 잘 섬기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장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일본에도 그리고 히가시오미야 지역에 한 장소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교회로 허락하셨는데 그 일본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장소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해서 순회하게 되고 또 곳곳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지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데요. 그렇다면 나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또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늘 우리가 뭘 발견하면 되느냐 하면요. 뭘 확인하면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 부르신 거 맞느냐? 그죠? 난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럼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게 돼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돼 있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이 맞냐? 정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냐? 그죠? 마가다라방의 120문도는 하나님이 오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현장이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시작이 내가 구원받은 게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다면 그죠? 아브라함을 놓고 지금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정말 일꾼이야. 이거 깨닫는 게 답니다. 그게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다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 게 맞다면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정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아직도 준비가 안 돼서 내가 훈련이 덜 돼서 자꾸 나한테다 포인트를 두거든요.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말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맞기 때문에 내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도록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왜 망하는지, 그죠?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 이거 알도록 분명히 은혜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이 왜 망하느냐? 말씀 떠나서 그래요. 그 말씀 떠난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게 바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온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온 것이라고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다 묶여 있다고. 이게 진짜 보여지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죠? 진짜 세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맞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게 은혜고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 이 진단이 바로 돼야지만 답이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답은 뭡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깨달아지는 게 정말 은혜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다 회복하게 하시는 비밀이 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거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오직 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는 알긴 아는데 오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지만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법도 좀 참고하고, 그래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배경도 또 더러 참고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은혜 주시는 게 뭐냐? 오직 되도록.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그잖아.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럼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란 말은 뭘 버리란 말입니까? 오직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버리란 얘기죠. 그죠? 오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것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심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몸을 좀 아프게도 할 수 있고요. 그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직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원체 육신을 아끼거든요. 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 배경 이런 거, 이 배선물 같은 걸 너무 아끼니까, 그것 때문에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이 안 되는 그거 우리에게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다니까. 말씀으로 못 깨달으니까. 그죠? 말씀으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못 깨닫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게 있어야 살지. 이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오직 되도록,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신 이 비밀.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삶은 어떻게 사느냐? 받은 축복 갖고 사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와진 이 신분에 따른 권세가 뭡니까? 흑암이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죠? 신분 자체가 이제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언제든지 동원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할 제자의 축복과 이런 제자들을 붙이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올 수 있는 이 권세. 이거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그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와지니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가지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어디에서 와져 있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와져.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문 여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문도 안 열었는데 저런 벽 같은 데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헤딩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뭐 땡깡 쓴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문 여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일꾼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에 잘 이게 누려지지 않는 게,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이제 그 시간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기다리면 돼요. 이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급해서 잘 못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은 뭐느냐? 사실은 이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안 와다니까. 우리가 원래 육신이 강해서,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것과는 잘 이게 안 되니까. 그죠? 하나님은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분명히 늘 어그러진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돕는 천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사를 주의 사자를 동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어지는 믿음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주 뻔순이 같이 믿어. 뻔데 정말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부르신 게 맞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은 나를 바꿔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복이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것이다.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 누구든지 안에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데 그럼 약속대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대로 내게 이루셔야 돼요. 안 하면 성경책이 거짓말책이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죠? 내게 있지 않다니까요. 자꾸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뭘 준비가 덜 돼서 내가 뭘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게. 그죠? 하나님 그렇게 연약하신 분입니까? 내가 뭘 준비가 안 됐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게도 필요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먼저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내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99% 말고 100%. 시간표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어디에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 유 목사님이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가 뭐냐면 증거 찾고 바깥에 나타나지는 역사를 거기에다 자꾸 이게 어떤 우리의 마음이 가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언제든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교주에도 보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참 믿음은 참 고백과 참 헌신. 이건 와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헌신은 와지게, 고백과 헌신은 와지는 것이죠. 그죠? 모세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헌신은 믿음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지금 우리가 22장을 하는데요. 이 창세기의 요점이 뭡니까? 창세기 여기 쭉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1장은 뭡니까? 1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참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축복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다른 만물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고 만물 중에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말씀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멸망과 복음인데요. 창세기 3장 사건, 이 말씀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인간이 멸망하게 됐고 멸망하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또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그래서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고, 그죠? 그 축복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약속이시고, 그래서 이 말씀 떠난 게 바로 멸망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효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한 절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감춰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의 모든 축복이 회복하는 비밀이 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로는 이제 이 언약 없이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죠? 이 언약 없이는 하나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로마서 3장 2절 모든 사람이 이제 여기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4장 이후로는 모든 사람은 로마 3장 23절 안에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필요한 자들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 설명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형식이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이게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피제사를 받으시고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이런 축복, 하나님의 자녀, 원죄 해결받은 신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의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이후로는 이제 전부 다 뭘 설명하느냐? 이 언약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안의 백성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잡은 사람은 언약 아니고 그 창세기 3장 15절 밖은 언약 밖의 백성입니다. 가인의 후손이죠. 그죠? 네피림과 구원의 방주도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잊어버렸어요. 그 시대가 바로 네피림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뭡니까? 그 방주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니까요. 8장은요. 구원받은 사람 가지고 또 그 방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방주 안에서는 짐승도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나 방주 밖에서는 임금도 죽었습니다. 방주 밖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까지라도 살았는데 그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방주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방주 안에서는 치고 받고 싸우고 별짓 다 해도 욕하고 혹 거짓말을 하고 혹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저주고 멸망인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냐?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이냐? 그죠? 근데 노아가 실수하는 바람에 이렇게 그죠?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나눠졌죠. 그래서 인종이 퍼져 황색 인종, 백색 인종, 이제 이렇게 흑인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또 잊어버려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없는 이 4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죠? 이 언약 잊어버려서 계속 저주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떠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타락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3장, 14장, 15장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조카 롯도 데리고 나오고, 그죠? 재산도 갖고 나오고, 하인들도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늘 불신앙의 씨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 구원 받고도 불신앙의 산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체질 있잖아요. 불신앙들. 그죠? 그래서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4장 14절에 보니까 가병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요. 15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세우셨는데 15장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다른 건 다 쪼개고 드렸는데 이 세는 안 쪼개고 드렸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99%하고 1% 안 돼도 그 1%만큼의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그까짓 거 말이 다 쪼개고 드리고 그거 세 하나 안 쪼갰다고 불신앙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16장에는 보니까 뭡니까? 이스마엘이 출생했는데요. 불신앙의 산물이죠. 그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인 하갈. 그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신앙의 산물은 또 불신앙을 낳고 또 불신앙을 낳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12장에 기근 들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갔다가 데려온 여자가 누구냐? 하갈이라니까요. 몸종. 근데 그 몸종을 통해서 또 지금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그게 또 불신앙을 낳고요. 17장에는 뭡니까? 이삭 출생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사라의 이름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열국의 아비다. 그 말은 뭐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뭔 열국의 아비예요. 그죠? 사라에게도 그죠? 사례가 사라라 하라 그랬어요. 열국의 어미다. 그리고요, 언약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 몸에다가 하도 안 믿으니까 아예 몸에다가 그냥 언약의 표징을 준 것입니다. 믿으라고. 그죠? 그래서 이삭의 출생을 다시 예언하셨고요. 18장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합니다.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안 믿었죠. 그죠? 웃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아무튼 아브라함은 믿었다. 안 믿었다. 우리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19장에는 뭡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알게 하셨고요. 20장에도 아브라함이 또 불신해서 똑같은 실수를 또 했습니다.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또 속이는 이런 실수를 또 하고요. 그리고 21장에 이삭이 출생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을 또 드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봐도 아브라함이 늘 말도 안 되는 실수도 하고 또 계속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그러니까 75년 동안 살았던 그 체질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살았던 수단 방법이 잘 안 바뀌는데요. 그 안 바뀌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점점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하나님은 창조주 맞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언제든지 아브라함 편이셨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그 벌은 누가 아비멜렉 왕이 받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아니 아비멜렉이란 그 왕은 진짜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누인지 알고, 그죠? 이게 한번하면 범할 뻔했는데,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책했느냐 하면 그 왕을 책망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셨고 아브라함 편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내 구원에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신 약속입니다. 그죠? 네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 개인 구원과 가문의 구원과, 그죠? 또, 민족과 세계 구원에 대한,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여기 성경에는 계속 내가 너로, 내가 내게 분명히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버리게 하신 것이 뭡니까? 그죠? 뭘 버리게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죠? 이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게 하는, 그것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리도록 자꾸 우리에게 사인하실 것입니다. 그죠? 나 바라봐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그죠? 그거 버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버리라는 말은 새로운 축복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의 과거에 어떤 걸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니까. 이전하고 다른 삶이에요.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죠? 다른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전하고는 다른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이삭 바치는 시험에 통과한 거죠. 그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뭐라고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5절 뭐라 했습니까? 20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요 핑계댈 거 많았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인정이나 이런 거에 핑계댈 거 많은데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을 다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이삭 드리라 마라 하자, 드리라고 명령하시자마자 아내 사라와가도 의논 안 하시고, 그죠? 옆에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런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얘기해서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25년 동안 이 믿음,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이 일에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바꿔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러는데요. 그럼 나는 25년 더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붙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시간표 4개도 있습니다. 그죠? 그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 자꾸 바꿔가시는 것이 이상하게 자꾸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뭐가 믿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확인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참 믿음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일을 두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질 때 어떤 일이 있는 거냐 하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죠?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16절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죠? 그리고 이 뭐라고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게 처음부터 주셨던 축복 아닙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 승리로 보장하셨죠. 그리고요 18절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그 후대가 분명히 승리하고, 그죠? 이 아브라함 후대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후대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죠? 오늘 이렇게 잠깐 헌금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에 우리 후대가 정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죠? 우리가 우리가 그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는 것을 아는 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맞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이뤄가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도 그 시간표를 두고 지금 나를 바꿔가시는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지금은 과정이에요.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어떤 훈련?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죠?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요. 그건 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알아가는 게 축복이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16절에도 뭐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하나님이 당신을 걸고 맹세하셨다니까요. 그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일을 이루시려고 분명히 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이 약속을 믿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게 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거 날마다 확인하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 확인하고 그서부터 시작하는 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내가 누구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실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 부르실 때 우리 가족의 구원과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시대와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두고 오늘도 우리를 돕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일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천군을 동원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셔서 친히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두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온 교회의 주인 되신 주께서 친히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